자,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이제 맛만 보는 건데도 굉장히 중요한 고지는 하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요즘 창조 이후의 것들에 대한 고백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가두는데, 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 요한복음 17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거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어두운 길과 밝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가지 아주 다른 길 또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 첫 번째 방식은 산 양들이 다니는 매끄럽고 가파른 절벽길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달도 없는 밤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은 인간이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길입니다. 이게 어두운 길이에요. 자, 나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모든 것들을 분명 어딘가로부터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분명히 있고, 나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있게 했지만 자신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원인 없는 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자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이성적이고 타당하게 들립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를 하나님에 대한 근본 이해로 삼고 여기에서 만약에 출발을 한다면 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온통 끔찍한 유독성의 방사능 낙진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창조주와, 제가 아까도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창조주와 통치자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다스릴 피조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자, 그럼 다스릴 피조물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주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이런 하나님은 측은할 정도로 유약한 존재로 드러납니다. 내가 다스릴 피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개념을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주 유약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안에서 자, 그렇다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애석한 마음을 갖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사실을 다음과 같은 원색적으로 표현했어요. 칼 바르트의 그 노란색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노란색 개신교 신학 인문이라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히틀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곤 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불렀습니다. The Almighty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나 그런 전능자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능력에 대한 최고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능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악의 방식으로 놓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는 능력 그 자체가 악한 것처럼 악하기 때문입니다. 칼바르트의 얘기입니다. 이런 전능자는 혼돈, 악, 나귀를 의미합니다. 지존하고 자유롭고 주권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이런 개념을 생각하려 하는 것보다 마귀를 더 잘 정의하고 묘사하는 방법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거죠. 마귀를 표현하는 거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이죠. 개신교 신학 입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바르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바르트는 하나님이 단지 능력이기만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지배자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어떤 종류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자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뭘 주실까요? 심지어 그런 것을 줄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줄 준비,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이 다 준비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본질이 지배자이신 본질적인 정체성이 지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은 어떤 종류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지배자이고 내가 그의 지배의 규칙들을 거스른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가 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해봐야 나를 용서하고 그의 규칙들을 다 지킨 것처럼 나를 대해주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렇죠? 자, 잘 따라오신다. 자,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여느 교통경찰을 대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내가 가속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나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또 역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내가 그렇게 운전을 하더라도 경찰관이 나를 보지 못하거나 추격전 끝에 용케 경찰관을 따돌리는데 내가 성공을 하면 나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 개념이라면, 자, 하지만 어느 경우라도 내가 그 교통경찰을 사랑하게 될 일은 없죠. 이 경우 두 개 다. 그러니까 만나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추격을 잘 따돌리고 내가 따돌리는데 성공했다고 했을 때 경찰을 사랑하게 될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설령 만약에 그 교통경찰이 하나님처럼 법규를 어긴 나를 그냥 보내주기로 한다고 할지라도, 세 번째,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네. 물론 고마워할 수도, 그것도 아주 많이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과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원이 단지 나를 죄의 형벌에서 풀어주고 법을 잘 준수하는 모범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면 내가 얻은 것에 대해 고마워할 수 있을지언정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밋밋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정의로운 통치자에 불과하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얄궂게도 첫 번째 계명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못 지키는 거죠. 말씀을 결코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지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냥들이 다니는 길과 같은 어둡고 비탈진 길을 통해 다다르는 곳이란 이처럼 냉랭하고 우물하기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밝은 길이 있어요. 밝은 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또 다른 길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가로등이 불을 환히 밝히고 있는 잘 닦인 길입니다. 이 길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길이 진짜 길이죠. 이 길은 행복하게도 전혀 다른 종류의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무엇보다 자신을 창조자나 통치자가 아닌 아버지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밝은 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물으면 됩니다. 어두운 비탈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답할 수 없는 물음처럼 들릴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가장 현명한 신학자들조차도 경멸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조 전에는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냐고 그런 주제 넘는 질문을 하는 당신 같은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아주 멋진 대답이다. 그렇게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밝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보다 단순한 물음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라고 요한복음 17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을 통치하기도 전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전에 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밝은 길을 우리가 찾아 들어왔으니까, 자,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자,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그분은 어떤 추상적인 특질이 아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켈빈은 계속해서 부성애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바로 그게 그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불러요. 출애굽기 4장 22절,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2절, 에레미야 31장 9절,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장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인도하시고, 신명기 1장 하십시오. 또 저들을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훈련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사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우리 에레미야 3장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에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내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레미야 3장 19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 3장 4절, 신명기 32장 6절, 말라기 1장 6절에 쭉 이렇게 같은 증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이사야 6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주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비야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진짜 성경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도 많이 지나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하나님 곧 아버지라고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또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증거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창조자와 통치자이시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셨고,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방식은 아름답고도 자유롭기 그지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낮에는 본업인 아버지로 계시다가 저녁에는 다시 원래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쉬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말은 케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아버지다운 그 어떤 아이싱을 방울방울 얹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아버지이십니다. 원래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 창조하시고 아버지로서 다스리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방식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존재로서 천지를 다스리는 것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깊이 절감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4장 2절 22절에 보면, 우리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바로 창조에 나타난 만물의 순서 안에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힘써 숙고해야 한다.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며 열심히 일하는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셔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타고난 선하심을 보여주셨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부를 때마다 동시에 우리는 정말 그분의 성실한 보호 아래 양육되고 교육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로 하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말미암은 크신 친밀함으로 부름받았으니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궁구하자. 정말 기독교 강요 1권 14장 2절 22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깊은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마치 다 정하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처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 때에야 비로소 그분의 섭리를 기뻐하는 데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늘 경찰관의 통치가 정의롭다는 사실 정도는 인식할지 모르지만, 그 정도라면 우리는 그의 통치 안에서 결코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피조물이야 라면 그 정도라면 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겠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럼 우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말에는 실제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이름이 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고 그 이름이 촘이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고양이를 그렇게 부른다고 이 고양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촘일 뿐이지. 이름만 가지고는 이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달리해서 보면 성부는 아버지라 불리는데 이는 그분이 정말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버지라고 불리우는데 정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존재고 자녀를 낳는 존재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갖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속에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다 이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히 아버지시라면 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귐의 하나님, 생명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창조하신 거예요.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이런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품이 있고 친절하며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음에도 당신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나요? 이런 사람이? 네. 자, 그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혹은 잠깐이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도 요한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작은 그림들입니다. 예.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사랑은 너무나 심오하고 강한 길이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4장 8절 말미에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는 분명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9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말은 곧 사랑하고 생명을 주며 성자를 낳으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성자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신학자들은 성부를 샘에 비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함이 없이 항상 생명과 사랑으로 솟아나는 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스스로를 일으켜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시고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샘이 샘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항상 생수가 솟아나야 하고 하는 것처럼 성부 또한 아버지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낳으시는 분이죠. 이처럼 성부의 사랑은 단지 그분께서 가지신 많은 감정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시지 않는 분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아버지이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이제 조금 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이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셔서 누군가를 필요해 하기 때문에 창조자가 되셨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으실 필요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으셔야 한다면 그분은 외로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불쌍하고 나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셔야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생명을 드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성자 예수님은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따르면 영원한 성자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모든 만물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하신 성자 아들이 계셨어요. 그게 골로새서 17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성자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은 성자를 일컬어서 당신의 기초를 두신 주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그래서 성자는 창세 전부터 성부의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그렇다면 성부는 영원한 성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성자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정체성 곧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찾으십니다. 성자가 영원한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던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일 것입니다. 아들이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래전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이 홀로 계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4세기의 신학자인 니사의 그레고리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주의하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레고리가 주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등에서 나오는 빛이 그 밝음을 발산하는 등의 본성에 속해 있고 또한 연합되고 있는 것처럼 자, 등이 나타나자마자 등에서 나오는 빛이 동시에 빛나는 것처럼 사도는 여기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여기서 성자는 성부에 속해 있고 성부는 결코 성자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고하게 한다. 빛 없는 등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광휘 없는 영광도 있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성부는 결코 아들 없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예. 항상 있었던 거예요. 마치 등이 빛을 비추는 것과 같이 성부의 본성은 성자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부로부터 나와 밝게 빛나는 것이 성자의 본성입니다. 자, 성자의 존재는 그야말로 성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분은 성부 자신으로부터 나온 광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이십니다. 자, 이런 모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3장 35절 같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5장 20절 같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예,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31절 같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 자, 성부만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또한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성부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성부의 기쁜 뜻을 행하시는 것이 양식이 될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4장 34절에 성부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것이야말로 성자께서 누리시는 순전한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해보는 사람들은 이거 알죠. 하지만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께서도 성부를 사랑하심에도 전반적으로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는 매우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아까 선교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똑같은 성부와 성자심에도 그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달라요. 대체로 성부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고 성자께서는 사랑을 받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자께서도 분명히 성부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자도 성부를 사랑하는데 사랑받는 모습이 가득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부의 사랑이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성부께서 사랑의 중심이십니다. 이는 성부의 사랑 안에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자께서는 결코 성부를 보내시거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다른 말로 하면 성부 성자 관계의 형태, 성부의 머리 되심으로부터 사랑의 폭포를 이루는 은혜의 폭포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부. 다른 말로 하면 성부 성자, 다시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자 성자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성자께서도 사랑하시는 분이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바로 여기에 복음의 아주 선한 것이 자리합니다.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성자께서는 사랑받으시는 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시는 자요. 교회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오고 우리는 단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역학관계는 결혼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랑하는 자예요. 아내는 사랑을 받는 자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받아야 돼요. 예. 자,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무언가를 해서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값없이 무조건 최대한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성부께서는 영원히 성자를 사랑하셔서 성자로 하여금 영원한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십니다. 남편도 이처럼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사랑하도록 응답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양산되는 선이 퍼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한 것과 이어서 사랑의 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좀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밝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창세전에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또 사랑이시고,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신 적이 없고 아들은 또 아들 아니시고,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성부도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도 성부 사랑하는데, 성경에는 어떤 거가 나오냐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얘기가 나오고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좀 구분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성부의 사랑이 다시 이제 성자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회에 대한 또 교회도 사랑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또 성자는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도 또 그 안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림이 나오고 아내는 사랑받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아내가 무슨 조건이 있고 뭐가 있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지금 저희가 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사랑,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예. 여기 이제 또 성령님이 나오셔요. 이제.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보면 이를 엿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 성부께서 성자를 향한 사랑과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자기의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자기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지를 기술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예, 그래서 성부께서는 아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자에 대한 자기 사랑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 성령님을 주시는 얼마나 인격적인 모습입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우리 축도할 때 늘 인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예, 성령님의 교통의 하심. 예, 그러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는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부께서는 성자를, 성자께서는 성부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자, 성령님께서는 성부의 사랑을 성자에게 알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성자께서는 성부를 아바라고 부르십니다. 아빠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6절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요. 너희가 아들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아바는 기쁨에 찬 외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빠 하면서 기뻐하는 그 외침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자가 성부를 알게 하셨기에 성자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부르시는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뭐 이런 쭉 나오고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빛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가운데에 사랑뿐 아니라 기쁨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쁨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는 비견될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 안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관계하시는 방식으로 그때만 단회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창세기 1장이 여기서 그대로 메아리치고 있는데요. 창조 시에 성령님께서도 비둘기와 같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례 후에 예수님을 척박한 광야로 이끄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없는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능력을 나타나십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십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육신이 되십니다. 예. 자신의 성령님 또는 숨의 능력으로 말씀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사역, 창세기 1장과 구원 혹은 재창조, 복음서에 나오는 재창조의 사용 모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말씀하시고 성부의 숨을 통해 그분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두 모습은 공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에게 복과 권능을 주시는 통로가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또 어떤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자, 성자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부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야말로 성령님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왕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각자의 직무를 위해서 구별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들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호칭은 때때로 거의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시편 2편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자신의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또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림이 딱 그려지죠. 창세 전부터. 자, 그렇다고 성령님이 단지 비인격적인 신적 능력에 불과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누군가는 성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로 성자 역시 비인격적인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니죠. 사실 성자가 비인격적인 것처럼 들리도록 하는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호칭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른 성자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성자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여호와의 팔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런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식으로든지 성자가 성부보다 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인격으로서 말씀하시며 보내시고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십니다.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기도 하시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거슬림을 당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모독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령님께서는 성부, 성자와 더불어 참된 인격으로 제시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와 한 호흡으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인격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이시라고 생각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 그 다음에 사랑의 영, 성령님에 관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영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제는 좀 여기서부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창세전에 이렇게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좀 빨리 이 부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죽박죽인 하나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참되고 구별된 세 분의 위격, 곧 성부, 성자, 성령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반드시 참된 위격들로 존재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단지 단일한 신격의 서로 다른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인데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렇죠?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그래서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의 지성으로 이 세 위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또 얼마나 많이 이런 말들을 기도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얘기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섞어서 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또 헷갈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는데, 자세하게 들어보면, 뭐 자세하게 듣지 않고 그냥, 기도, 빨리 끝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거 못 알아듣는데, 저는 이런 거 많이 듣습니다.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믹서기에 넣고 돌려버리는 것을 신학자들은 점잖은 말로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하지만 이것을 기분론, 무드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거란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자, 기분론자들은, 양태론자들은 하나님을 세 가지 다른 기분, 굳이 양태라고 해도 좋은데요, 세 개의 양태를 가진 한 인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사이에 흔히 기분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스스로를 아버지로 느끼셨다가 이 땅에서의 30몇 년 동안은 아들의 기질을 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셨고, 그 후로는 보다 영적인 존재가 되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양태론이죠. 한 분인 거예요. 물론 기분론은 매력적이죠. 하나님을 너무 난해하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좋게. 문제는 각 위격들을 퓨전 요리처럼 뒤섞어 버리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복음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난 것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제가 우리 에스크텔콤에서 수요일 문답 나눌 때 한 분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예정과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어렵고 많이 포기했는데 정말 그 삼위일체를 알 때에 그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했을 때 하면서 감격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또 제가 말에 같이 공부한 거면서도 다시 한번 강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섞어놔버리면 위격들을 서로 섞어놔버리면 복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맛볼 수가 없죠. 성자께서 단지 하나님이 젖어들어서 벗어났다 하는 그런 기분에 불과하다면 우리에게 성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은 전혀 위대한 일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가 아닌 다른 기분에 젖어들면 우리를 위한 성자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자의 기분에 있을 때면 우리는 자녀로 삼는 성부께서는 안 계실 거 아닙니까? 또 성령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 상태에 불과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분이 계속해서 기분이 달라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가 나를 충만케 한다. 그가 나를 충만케 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기본론자에게는 확신은 없고 지극히 혼란스러운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자는 자신의 아버지도 돼야 하고 자신을 보내야 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자신을 향해 기도해야 하고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혀야 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태론, 그 다음에 신들의 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저 서로 다른 새 신적인 기분이 아니라 참되고 구별되는 새 위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신격들이 골라서 들어가는 만신전이나 어떤 클럽처럼 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만신전처럼. 소들이 자기들끼리 무리를 이루고 양들도 그렇게 떼지어 있는 것처럼 신격들이 삼위일체로 서로 모여 있는 것이라면 삼위일체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올림푸스 산을 보았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제우스, 거기에 올림푸스, 거기에 제우스 신도 있고 아폴로 신도 있고 그 밖에 모든 신이 올림푸스 신전에 함께 머물기로 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안에 머물기로 한 것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서로 간에 실제로 교제를 누리는 위격이시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등
이렇게 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자들은 주저없이 기쁨으로 삼위일체의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삼위일체 안에서의 그 교제. 근데 그래서 18세기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삼위께서 이루시는 사귐 또는 가정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었고, 심지어 모든 다른 참된 행복이 그러한 것처럼 신성의 행복 역시 사랑과 사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어울리기로 한 어떤 클럽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딱 도식화되어 있는 건 아니라, 삼위일체는 단순히 서로 잘 어울리는, 심지어 아주 잘 어울리긴 하지만 세 인격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다면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부께로 가보십시오. 앞서 보았듯이 창세 전,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낳으셨습니다. 중간에 뭔가 변경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낳으셨어요. 이는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성부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정체성 자체가 성자를 낳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서로가 얼마나 잘 맞는지 알고 놀라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께서 성부인 것은 성자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샘의 이미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자, 물이 솟아나지 않는 샘은 더 이상 샘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자, 또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안 계시다면 성부께서는 성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또는 성부 없는 성자가 아니죠. 성자도 또한 성부가 없이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리해보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구별된 위격이시지만 이면서도 절대로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보는 겁니다. 혼합되지 않으나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단호하게 말한다면 삼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항상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이는 마치 성부께서 홀로 존재하셨거나 성자와 성령님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성자나 성령님보다 더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교사님 생각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나한테는 더 크고 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좀 이렇게 그 하나님보다는 좀 이렇게 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성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는 다름이 아닌 자신의 충만을 성자에게 주시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성부, 성자, 성령님 이전에 있거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 이전에 있거나 배후에 있는 어떤 하나님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비롯되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어떤 물질, 더 심하게 말하면 어떤 인격을 상상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고 그 배후에 또 뭔가 그 하나님들을 하나님 하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과 만나고 교제하기라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그래서 그 그림이 있어요. 삼위일체 문양을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삼위일체 문양을 생각해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고 가운데에 또 성부 하나님을 그려놓고 이쪽에선 같고 낮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그림을 그려놓은 게 바로 삼위일체 문양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절대로 고의가 아니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 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제4의 어떤 것이 가운데 자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에는 네 신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은 실제로 각각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신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성부로부터 시작하면 어떤 모든 불경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이면에서 우리는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주시고 성자를 낳는 본성을 가진 성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 또 아까 말했던 거 또 한 번 나오죠. 달걀과 클로버, 네이클로버. 자, 이제 다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의 세 가지 상태와 그와 비슷한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치 물과 같아서 성부는 완전히 얼음 상태에 있다가 열을 좀 받으면 액체 상태인 성자로 변하고 열을 더 받으면 증발하여 증기 상태의 성령님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역시 기본론의 양태론이죠. 아니면 하나님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갈래로 나온 클로버 잎과 같다는 말입니까? 그 옛날에 히라리우스가 무덤에서 통곡한 일입니다. 이것을 반박했던 분이죠. 무엇보다 그런 그림들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인격적이지도 않고 사랑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성경이 이미지를 보여줄 때는 차라리 창세기 1장, 2장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하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 관계도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이에 대해서 말하죠. 하와는 아담과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생명과 존재를 받아 가졌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난 하와는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담과 육신의 한 몸을 이룹니다.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잎이라든가 네이클로바 잎, 세이클로바 잎이라든가 어떤 달걀이라든가 액체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인격적인 하나님, 성부와 구별되면서도 성부에 속해 있고 또한 성령님 안에서 성부와 하나 된 성자를 훨씬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순전한 삼위일체로는 뭡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무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복음서를 쓴 목적이 나오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복음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이런 가장 단순한 부름조차도 다름이 아닌 삼위일체의 믿음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그는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이르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금 먼저 말씀한 거지만 어떤 그렇게 추상적인 사변의 산물이 아닙니다. 모를 뿐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은 뒤바뀐 것이죠. 거꾸로.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성자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지 않으면
성부가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성자만이 성부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만약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의 머리에는 단지 하나님이라는 공허한 이름만이 맴돌 뿐 정작 참되신 하나님은 배제될 것이다 라고 기독교 강력 1권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모든 다른 신들 간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떤 다른 틀에도 끼워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추가하는 어떠한 비본질적인 부속물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연결하는 선택 가능한 소프트웨어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창조주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은 성부이십니다. 성령님의 교제 안에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교제 안에서 스스로 사랑이신 하나님, 만물보다 앞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꺼이 모신다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앞부분들, 서론과 같은 부분들을 하나님 오늘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아버지시고 사랑이셨던 것을 하나님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이 밝은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밝은 길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동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저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전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귀한 우리 축제 교리 아카데미 멤버들 위해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